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바울은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상당히 먼 거리, 에베소와 고린도, 아시아와 유럽, 먼 거리에서 육체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을 우리 초월할 수가 없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영과 함께 모였다.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모였죠?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음행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모여서 함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또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서도 바울은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요, 주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몸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이 문제에 다가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주장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그 음행의 문제, 교회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를 세웠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유력한 자이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내세우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음행한 자도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아래 모여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아래로, 말씀 아래로 우리가 모여서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부딪힐 때도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요, 이 음행의 문제, 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능력이요, 이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가운데 거룩함과 화평을 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생각이, 내가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고 또 이제 물질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권력도 있고 그 힘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힘과 힘이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제압해 버리면 그 문제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그 좋은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힘과 힘으로 그거 맞출 수가 없잖아요. 골리앗이 힘으로 나오는데 다윗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힘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은요 그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겨달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으니까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 주십시오. 그리하였을 때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제압을 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들은요, 그 교회 안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에서 그들이 힘 있는 자들,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행하고요. 그 문제를 행해도 교회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가운데 문제를 만들었을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평신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문제는요, 교회 힘 있는 자들이 일으키는 거죠. 목회자가 또 교회 중직자들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고 일으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교회 힘 있는 자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은요, 또 다른 힘을 키워서 그 힘과 힘으로 그 문제를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의 세력을 만들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회의하고 논의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힘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힘과 힘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냐고요. 계속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결국 갈라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제압하고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세력을 갖추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지고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소멸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모여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 내 경험, 모여서 회의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경을 펼쳐놓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펼쳐 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말씀해서 답을 얻고 나면은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좀 이해하고 싶고 나는 좀 용납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복종하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주의 말씀을 제시했는데도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선택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부흥이에요, 부흥이.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가지고서 답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물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런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문제의 답을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요, 무조건 뒤미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문제의 답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말씀으로 문제의 답을 얻는 것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와도 같습니다. 작은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매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물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시하기 이전에 교회가 먼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국가기관을 통하기도 하고 사법적인 문제를 통하기도 하고 이것이 진짜 방법이지. 그러면 해결돼.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타협하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거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방법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방법을 써야지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가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고 그 답을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사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치고, 무조건 부정해버리고요, 무조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떼어냈다고 해가지고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면서 교회가 더욱더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답을 얻고요. 그 답을 적용하기 전에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요. 우리 모든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건 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형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22,000명 이상, 아마 오늘은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주변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차동혁 집사님, 우리 상가 이제 장례가 오늘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10시에 어린 예배가 있고 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제 이 추모센터에서 오후 1시에 또 이제 화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원예담 교회 이제 교회 묘지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서 이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 먼저 보낸 또 슬픔을 또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서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차동혁 집사 가서 이제 문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계속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계셔서 이제 소천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천하시기 30분 전에 가족이 함께 모였다고 하는 거죠. 모였을 때에 우리 차동혁 집사도 우리 마지막까지 귀가 열려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또 아버지 또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아들로서 그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그 귀에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소망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례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 모든 유족들이 또 슬픔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례 모든 절차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선문재 안수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조순옥 전도사님과 우리 박미선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교회가 잘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하여서도 또 삶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